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2절 말씀처럼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나은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저자는 포도나무의 쓰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말고는 쓸 수 없는 나무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3절 말씀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의 가지는 앙상하고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재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보면 4절 말씀처럼 불에 던질 땔감으로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불에 던질 땔감밖에 되지 않는 쓰임이 거의 없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나무가 불에 타고 났다면 그 나무가 과연 쓸 데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는가? 다시 말해 포도나무라는 이 나무는 전혀 쓰임이 없는 나무, 다시 말해 쓰기에 필요가 없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 그 포도나무는 거의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나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 포도나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를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도나무, 감람나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졌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존귀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순간 버려지고 아무런 쓰임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심판하기 시작하신다면 그 불이 나와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도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포도나무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그 포도나무에 쓰임이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불사르게 던지거나 또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인 8절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범법함이란 이야기는 법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범법함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린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결과들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그 땅 속에 먹고 배부르게 되는 배부름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텐트를 치고 초막 속에 살던 그들이 집을 짓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소와 양들이 번성함을 통해 그들의 인생에 번성함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은금이 증가되고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그 넉넉함과 번성함과 그들의 안전함과 안락함이 결국 다른 신을 향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진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원하는 안락함, 그들이 원하는 풍성함, 그들이 원하는 번성함과 배부름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 그러한 범법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불에 던지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도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전혀 쓰임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전혀 세상 가운데 쓰임도 없고 열매 외에는 다른 목적도 갖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처럼 우리를 이 땅 속에 세우셔서 귀한 존재로 또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이 땅 속에 맺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맺어야 될 그들이 만들어낼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거두기 원하시는 때에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이 땅 속에 내어놓을 때 그 나무는 온전한 쓰임이 되고 온전한 목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또 존귀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 속에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혹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열매를 맺어야 될 바로 그때에 열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해야 될 바로 그 시기에 열매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닌 줄기를 강건하게 만들고 줄기를 성장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쓰임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을 때만 그 쓰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Y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늘 언제나 우리는 목적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세워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사역도 한 해가 시작될 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우셨는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떠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스케줄은 채우고 일정은 지나갔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내가 뭘 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꼭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되면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대처하고,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름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시간은 지나고 삶은 잘 형편에 맞게 대응하며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 속에 제대로 세팅되지 않으면 시간은 지나가고 삶은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삶을 담아 지나가게 되면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을 살면 우리에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인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룻밤 만에 우리 인생에 종말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인생의 죽음 앞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뭔가 하기는 했는데 살아내기는 살아냈는데 내 삶에 어떤 일도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를 묻는 그 Y의 질문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고회사들이 광고를 만들 때 그냥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금은 광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Y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왜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Y를 알려줄 때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동순교회를 섬기게 하시는지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셨는지, 그 직장에 세우셨는지, 내게 이런 사역과 일들을 맡기셨는지, 왜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물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목적 안에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열매가 내 속에 맺어지지 않고 결국 세상이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쓰임이 사라져버린 이 포도나무를 태우시는 목적은 범법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목적과 다르게 내 삶 속에 다른 이유가 생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말해 내 목적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인생에 세워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범법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범법함은 우리는 땔감처럼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고 결국 우리의 삶이 이제는 쓰임이 없는 태워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살하시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기를 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태워지는 순간에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도 그 심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이 포위당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성경이 에스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가를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포도나무와 같이 세우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내 목적대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혹여나 내 삶이 하나님께 범법하고 내 목적대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